은행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하하면 시장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에 목숨이 달린 우리 서민들은 금리 인상보다 인하가 조금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이퍼로 갑니다. 과연 딥스는 이번 사태를 어떤 식의 파국으로 몰고 갈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는 지금부터 무너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딥스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장이나 은행을 파산시켜 조만간 CDBC 사회로 진입시킬 거라는 점입니다. 이미 CDBC 사회에 대한 준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든 앞으로든 그들은 파산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로 진입할 겁니다. 은행을 파산시켜야 현금은 없어지고 CDBC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것은 딥스들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3종 세트가 전쟁, 경제, 질병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합쳐서 쓰나미처럼 덮치게 되는 시점이 2025년경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전쟁, 경제 이 세 가지 중 먼저 경제가 마차를 끌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경제가 파고의 상을 이끄는 선두마차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그 다음으로 전쟁과 팬데믹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린 이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설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3월에 했던 5편의 설교입니다.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5편의 설교를 다시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이라는 이름의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하려고 합니다. 리뉴얼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보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충.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보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때문에 제가 리뉴얼을 붙인 겁니다. 10년 전에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설교를 좀 더 깊이를 보충해서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설교는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결국 성품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열매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열매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무래도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지목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 속에 있었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 목표고,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이런 것을 맺고 있으면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카타톤, 도이톤, 누크, 에스틴, 노모스. 카타는 무엇에 반대해서, 그리고 톤은 thing이고 도이트는 서치입니다. 그리고 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머스는 율법인데 이러한 율법이 결코 반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율법이 반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며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옥 백성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9가지 이 열매를 가지면 무엇을 뛰어넘냐?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영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9가지 율법을 뛰어넘는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장에 거기서 심사위원이 찍어주는 도장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입국 심사대에 설 때마다 아주 묘한 긴장감이 있죠. 별일 없이 들어갑니다만은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심사직원은 여러분의 얼굴과 여권의 사진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간단하게 질문도 합니다. 가슴은 좀 묘하게 긴장이 됩니다. 얼마 후에 직원이 이것저것을 훑어본 다음 여권에 승낙 도장을 찍습니다.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기분 좋게 우린 그 나라로 입국을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입국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약에 열매를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열매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린 그 입구에서 캔슬이 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매번 우리들은 내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한다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열매를 맺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뭐가 있습니다?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의 성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걸림돌. 혹자는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장애가 됩니다. 명예도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건강 문제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일까요? 세상에서 끊지 못하는 쾌락일까요? 이 모든 것보다 저는 큰 장애물을 여러분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큰 장애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 장애물에 걸려서 우린 좁은 길을 결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설교는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들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들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입에서 나온 가시돋친 말로 내 속에 비수처럼 꽂힌 그 창,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들은 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자유의 날개가 꺾여 그물에 갇힌 새처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창은 참 무섭습니다. 어리던 옛말에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나온 30초의 말이 30년 동안에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박혀서 빠지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보다 입술 10초 평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술에서 나온 한두 마디의 그 창이 그 사람의 가슴에 꽂혀서 일평생을 괴롭힙니다.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입은 참 무서운 겁니다. 말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초간에 나온 말들 때문에 가슴에 박힌 그 가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우울합니다. 평생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한순간 내 마음에 꽂힌 그 가시는 박힐 때 아픔이 있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그 가시를 던진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건도 잊어버립니다.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힐 때의 상처는 잊어도 그 박힌 자리에서 다시 고통의 고름이 맺히고 그것이 통증으로 이어지면서 평생 아픔으로 작용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당한 그 상처 때문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박힌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우울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외롭고 자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에 찔린 사람들은 인생을 밝은 것을 보는 것보다 우울하고 어두운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박힌 사람들은 거의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두운 사람들은 자학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것도 공격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도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품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린 성숙하기 힘든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창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마치 내 손에 잡힌 나비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아픔을 날려보낼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래전에 튜브를 봤는데 지금 그 제목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척시대 때 어떤 서부에서 발생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배경이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관심을 깊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는 아주 심각한 방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깡패였는데 도대체 이 깡패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무슨 교회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늘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뒤에 와서 의자를 차고 시비를 붙고 사람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때는 권총을 차고 들어와서 딴 곳에 난사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아주 그런 사람이니까 교인 중에서 무서워서 이 사람을 막아서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배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을 참다 못한 목사님이 그날은 갑자기 가운을 벗더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마는 딱 5분만 가운을 벗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더니만 그 깡패를 데리고 나서 얼마나 패는지. 그 깡패는 손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옛날에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깡패는 거진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속이 후련합니까? 마음 한편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이게. 이거 어디서 그냥 이런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아요.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그러고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제 마음속에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왜 속이 후련해질까? 왜 그 영화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 걸까? 그건 내 마음속에 박힌 촘촘한 그 상처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면 나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살아오면서 목회에서 얼마나 많은 창들이 박혔으면 대리만족을 그 영화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속이 후련해졌다는 것은 동등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던 것이며 그 방식을 공감했다는 것은 속이 후련해질 문제가 아니라 실은 회개할 문제입니다. 저는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는 그 옛날 사울과 다윗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 깊이 관찰하면서 창 던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풀어야 하고 그 결과 우린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사울의 광기는 질투에서 비롯됐습니다.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구한 그 조그마한 영웅에 대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랬던 나라를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구하자. 그 영웅에 대한 환대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왕도 역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그런 소년 다윗을 환영했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말 한마디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에 이 사울이 미쳤습니다. 질투심이 생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노래 가사는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가사를 듣자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내 왕자도 빼앗겠구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통제가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울의 질투가 이날 생긴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때문에 이날 생긴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미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런 성품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그는 이런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울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은 사울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 나이가 3세 전까지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고 높여주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그 칭찬을 받고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사울이 아마 생각컨대 부모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학대를 당해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울은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런 상처 때문에 칭찬과 비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압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아주 예민하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것이 통증이 올라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그의 삶의 보복이지 다윗에게 향한 것만은 아니다. 일평생 그의 삶에서 받았던 상처의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속에 있던 아픔들은 결국 그 아픔이 뭘 만들었느냐?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다윗이라는 대상을 만나자 그를 향해서 던져지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사울 왕 속에 있었던 잠재되었던 아픔은 다윗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전가될 때 다윗이 잘못해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아픔을 던지는 거죠. 아픔을. 모든 아픔을 다 끌어모았어.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 학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에게 받은 아픔, 학대, 상처, 이런 것들이 모두 끌어모아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보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짓을 사울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상처 때문에 그 짓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모든 아픔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에 그는 이를 갈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평소에 사울이 정신질환이 좀 있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찬양으로 수금을 타게 되면 다윗이 좀 사울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그날도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미쳐버렸습니다. 저놈이 내 왕좌를 빼앗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옆에 있던 창을 들고 저놈을 벽에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을 2번 던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창을 2번 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설교는 사울이 던진 그 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교입니다. 그가 던진 창은 물리적으로 만든 창이지만 저는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에서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이 창을 그의 아픔에서 나온 상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창을 던져왔을 겁니다. 우린 다 창 던지는 사람이며 동시에 창을 맞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고 창을 맞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창을 많이 던져왔고 그리고 창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은 사람일수록 더 창을 많이 던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창들이 들려져 있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맞은 창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상처의 깊이만큼 창들의 수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나파하면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들이 박힌 자리에서 거름이 나고 통증이 생겨서 창을 맞은 사람은 아파서 또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을 맞기도 하고 던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창을 맞기도 하죠. 자라면서 제일 많은 창을 맞는 게 아마 부모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도 창을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창은 더 예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던지는 창은 그래도 그것은 무디입니다. 내 가슴 깊이 박히는 창은 내가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창을 던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치유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둔다면 그 창은 맞은 자리나 아픔은 뭐가 되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한이 됩니다. 한이. 치유하지 않은 상처가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은 덩어리죠. 응어리입니다. 이 한이 뭘 만드느냐?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한이 많은 사람들은 창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의 깊이에 따라서 창은 더 날카로운 겁니다. 수도 많고 더 날카롭습니다. 그 속에 창을 품고 다니다가 만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게 잘못했던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서 만들어진 창을 힘을 다해서 그에게 던집니다. 그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 사람은 일을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창을 던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과도하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곁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던지는 창에 맞아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창을 맞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비판적이 되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마음속이 평안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공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한이 됩니다. 한은 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사람에게 던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창을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창을 저는 맞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 있는 교인들은 저는 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열심 있는 만큼 창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상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열심을 내거든요. 자기 한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그 에너지가 무섭죠. 한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긍정적일 때는 과도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열심 있는 그 성도가 교회를 나갈 때는 목사에게 창을 던지고 나갑니다. 그 창을 많이 맞았습니다. 수도 없이.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약자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강자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손주밖에 없습니다. 저희 손주들이 제게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밤낮 뭐라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 헌금통을 보고 저 할아버지 저금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다 할아버지 것 같아. 그리고 욕심이 많대요. 왜 이렇게 저금통이 크냐고. 헌금을 넣으면서 그런 말을 합디다. 할아버지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헌금을 넣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다 할아버지 것 같아. 그리고 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왕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약자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절감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인과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러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럴 수 없어요. 침묵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는 침묵 가운데 얻어맞아야 됩니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수록 구차해지는 겁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약자며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지를 못하니까. 항변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아닌 원망이 하나님께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왜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면 제가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잘 섬길 건데 왜 목사로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정말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많이 아프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몰랐냐? 목사는 원래 그런 거야.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를 장기판의 한과 초로 생각합니다. 장기판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한과 초입니다. 한나라 초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포마상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포마상졸은 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싸웁니다. 졸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왕은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과 초가 공격하러 왔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사각 테두리 안에서 피하기만 하지
공격을 못하는 것이 한초입니다. 공격은 전부 자포마상조리합니다. 왕인데 꿈쩍을 못합니다. 사각이 갇혀 있습니다. 상대편의 공격이 오면 조금 피할 수는 있습니다. 적이 돌진해 오면 상대의 절에게도 죽는 게 왕입니다. 상대편의 절이 뭡니까? 절은 병사입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이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왕입니다. 한초입니다. 어째 그리 장기판의 한초가 목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교인과 맞서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변명도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이게 목사의 한계입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저를 다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정작 시끄러워지면 목사는 장기의 한초가 됩니다. 전혀 공격 못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무너지는 것이 한초입니다. 다툴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차포마상졸이 한초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목사만 쓰러뜨리면 교회는 끝 아닙니까? 그런데 차포마상졸이 한초를 보호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싸울 수 없으니까. 제가 창을 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 보호하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저는 보호받지 못한 상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 교회에 분란이 나면 교인 전체가 창을 들고 목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창을 다 막습니다. 그런데 정작 앞에 서서 그걸 막아주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목회하면서 박힌 창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창들을 물론 하나씩 빼냈습니다. 그 창들을 만약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상처로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막히면 빼고 지금 많이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나의 형제가, 나의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가, 심지어는 아내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인데 가족이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창을 던집니다. 남이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남이라면 덜 아프겠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창을 던지고 죽으라고 밀고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린 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CDBC 때문에, 백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하나님께 신앙하는 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까이 있었던 내 형제, 내 가족이 여러분을 죽으라고 던진 창 때문에 아파서 뒹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걱정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겁니다. 하기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서 가족에게 창을 맞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창을 던져왔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단 소리도 듣기도 하고 별 소리를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창을 맞았는데 그날에는 더 엄청난 창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창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은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창을 2번 던졌을 때 다윗은 2번 피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설교는 창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한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들을 피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그날에 가까운 사람들이 던지는 창에 의해서 창을 맞아 신앙까지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그 치욕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린 결국 무너질 텐데,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창을 피하는 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모두에게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자매님께서 바이올린 찬양하겠습니다.